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3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10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10면 에베소서 1장 3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저희 어느 지인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고등학생 때 어느 날 시골에 계시는 할아버지께서 집에 오셨다 합니다. 오래간만에 할아버지께서 집에 오셨는데 문제는 닭 한 마리를 들고 오셨답니다. 죽은 닭고기 말고요. 살아있는 닭을 들고 오신 겁니다. 시골에서 당신이 직접 키우시던 그 닭 한 마리 손자 몸보신 해주시겠다고 병아리 때부터 따로 키워서 좋은 거 먹인 거 그거 어느 정도 커가지고 잡아먹을만 하니까 그거 우리 사랑하는 손자 몸보신 해주시겠다고 그 닭 한 마리를 들고 오신 겁니다. 그리고는 그 할아버지가 네가 장손이니 네가 잡거라 하면서 주시더랍니다. 이 살아있는 닭을. 아니 평생 한 번이라도 닭을 잡아봤어야죠. 서울에서 태어나가지고 아파트에서 살았는데 어떻게 이 닭을 잡겠습니까? 많은 그래도 할아버지께서 정성껏 키우신 닭이고 또 나보고 잡으라 하니까 그 닭을 들고 다용도실에 들어가서 잡았답니다. 어떻게 잡았는지는 제가 들었습니다만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아무튼 잡았습니다. 힘들게 잡고는 그날 저녁에 닭백숙을 끓여 먹는데 기분이 묘하더랍니다. 자기가 잡은 닭을 자기가 먹고 있자니 참 기분이 묘했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이 종종 잊고 사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 세 끼 밥을 먹고 삽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먹는 그 음식 사실 그 누군가 그 무엇인가의 생명을 우리가 먹는 겁니다. 무엇인가가 우리를 위해서 죽었기에 그 덕에 우리가 먹고 살고 있는 겁니다. 마트에 나가보면 마트 안에 여러 많은 식재료들이 있죠. 아주 잘 정돈되고 아주 예쁘게 잘 진열되어 있습니다. 또 식당을 가보면 아주 맛있게 음식을 만들어 놓고 보기 좋게 다 요리된 음식을 우리가 먹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잊어버리는 것이 어떻게 해서 이 음식이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인지 우리는 종종 잊어버리면서 그 음식을 먹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그것들 중 무엇 하나 그저 저절로 된 것이 하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 무엇인가가 나를 위해서 죽었기에 그 덕에 우리가 그것을 먹으면서 살아갑니다. 제가 독일에 있을 때 TV에서 본 어느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제가 그게 저에게 굉장히 큰 충격이라서 제가 지금도 그걸 아주 또렷하게 기억합니다. 시골에서 농부가 염소를 키웁니다. 우리가 보통 볼 수 있는 그런 염소가 아니라 아주 진귀한 야생 염소입니다. 아주 생긴 것도 아주 예쁘게 생겼어요. 갈색 털로 아주 털이 윤기가 자르르 흐르면서 아주 예쁘게 생겼습니다. 염소가. 그 농부가 그 염소를 마치 자식을 키우듯이 정성을 들여서 키웁니다. 왜냐하면 아주 비싼 값에 팔 수 있거든요. 아주 비싸게 팔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귀한 동물이라서 아주 비싼 값에 팔 수가 있기 때문에 정성을 들여서 키웁니다. 그리고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그 염소를 아주 좋은 값에 팔게 됩니다. 그래서 트럭 한 대가 와가지고 그 염소를 싣고 떠나갑니다.
저 멀리 떠나가는 염소를 그 농부가 하염없이 바라보면서 그 주인의 눈에 눈물이 주르르 흐릅니다. 왜냐하면 지극정성으로 키웠거든요. 물론 팔려고 키웠습니다만 아무튼 지극정성으로 키웠기 때문에 많은 정이 들었습니다. 그 농부가 그걸 멀리서 바라보면서 안타까워서 눈물을 주르르 흐릅니다. 그 팔려간 염소가 도살장에 끌려가서 도살당하고요. 그것이 부위별로 다 해체가 되어서 나뉘어지고 최고급 레스토랑의 그 고기가 납품이 되어서 그것이 최고급 요리로 만들어져서 식탁에 올려집니다. 그리고는 그 다큐멘터리의 맨 마지막 장면, 아주 교양 있어 보이던 어느 손님이 우아하게 그 염소 스테이크를 썰면서 한 입 베어 무는 그것으로 그 다큐멘터리가 끝이 납니다. 그 모든 과정을 아주 밀착해서 다 보여줍니다. 아주 독일스럽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아주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지금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갑니다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알지 못하는 많은 것들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였다는 겁니다. 우리는 잘 모르죠. 다 감추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모르는 새에 이루어진 일들이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내가 있기까지 그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희생하였다는 겁니다. 그 덕에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육신의 생명도 이러하거늘 우리의 영적인 생명은 더더욱 그러하다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그 덕분에 지금 우리가 구원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 아는 얘기죠. 머리로는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머리에서 그칠 이야기가 아니라 이 머리에서 내 마음으로, 가슴으로 내려와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거리가 굉장히 멀거든요. 굉장히 멉니다. 내가 아는, 누구나 아는 그 이야기, 그것이 내 가슴으로 내려와서 나의 가슴을 울리고 나에게 감동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1장을 말씀을 보았는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 그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그 복음의 정수라고 할까요? 아무튼 우리가 믿는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잘 이야기해 주는 구절입니다. 아주 짧은 구절이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7절을 보겠습니다.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모두 죄사함을 받은 존재라 말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바꾸자면 우리는 본래 다 죄인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나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에서 우리의 신앙이 출발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고백이 없다면,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없다면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오래 한다 한들 우리의 믿음은 시작하지도 못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이 고백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아무리 오래 해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 고백에서 출발해야만 하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감옥에 들어간 적이 있느냐 없느냐 지금 그 차원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과는 아무 상관없이 인간 실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죄악으로 기울어져 있어서 가만히 내버려두면 저절로 죄악으로 굴러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이다. 내 생각하는 것이나 마음에 품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아니면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죄로 향해 있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겁니다. 제가 가끔 말씀을 드려서 여러 번 들으신 기억이 있는 줄 압니다.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다.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믿지 않아도 나는 천당에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결코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다.
오히려 미성숙한 사람들입니다. 자기 자신을 한 번도 진지하게 들여다본 적이 없는 미성숙한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인 줄을 모릅니다. 마치 아주 어린아이가 자기가 진짜 공주인 줄 알고 자기가 진짜 슈퍼맨인 줄 아는 것처럼 미성숙한 사람이 자기가 의로운 사람인 줄 압니다. 아주 미성숙한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생각과 마음 그리고 자기의 말과 행동을 단 한 번만이라도 진지하게 들여다본 적이 없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나는 예수 믿지 않아도 죄진 적이 없기 때문에 천당에 갈 수 있다. 아주 무식하고 용감한 말을 하는 겁니다. 반면에 성숙한 사람들, 단 한 번만이라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진지하게 성찰해 본 그런 사람이라면 자기 마음 깊이 숨어있는 그 죄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죄, 그 죄는 결코 내 스스로 없앨 수가 없습니다. 내 죄를 내 스스로 용서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남이 용서해줘야 용서받는 거지 내가 내 죄를 용서한다고 그게 용서가 되나요? 남이 내 죄를 씻어줘야지 내가 내 죄를 씻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돌을 닦아도, 아무리 깊은 명상을 해도, 아무리 아주 힘든 고행을 내가 내 스스로 한다 할지라도 내 죄를 내 스스로 씻어낼 수가 없습니다. 1986년 칸 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을 받은 미션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주 좋은 영화입니다. 여러 번 봐도 좋은 영화입니다. 여러 번 보면 볼수록 깨닫는 바가 많아지는 영화입니다. 아마 지금 유튜브에서도 볼 수 있을 겁니다.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 영화에서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인간 백정이라 불리는 노예상인 로드리고가 자기 친동생을 죽인 후에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괴로워합니다. 비록 결투라고 하는 형식을 갖춰서 죽인 거기 때문에 죄를 묻지는 않습니다. 결투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러나 이건 아무리 누가 봐도 명백한 살인이었습니다. 살면서 칼 한 번 잡아보지 못한 동생과 평생을 용병으로 잔뼈가 굵은 로드리고 간의 결투였습니다. 명백한 살인 행위입니다. 동생이 죽은 후에 로드리고는 그 모든 것을 참여하고자 그가 그동안 자기가 수많은 사람들을 잡고 노예로 잡고 또 죽일 때 사용했던 자기의 갑옷, 그 무거운 갑옷을 등에 짊어지고 높은 절벽을 타고 올라갑니다. 동생을 죽인 죄,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노예로 잡아가서 팔아 넘긴 죄, 그 모든 죄를 자기 스스로 다 씻어내고자 그 무거운 갑옷을 짊어지고 그 높은 절벽을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저 절벽 위에는 자기가 그동안 잡아다가 노예로 팔아넘긴 과라니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지금 그곳으로 가는 겁니다. 죽으러 가는 거죠. 자기가 가면 그 과라니족이 가만두겠습니까? 자기의 가족을 죽이고 자기의 가족을 노예로 죽인 저 인간 백정이 올라왔는데 당장 죽이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로드리고는 죽을 줄 알고, 아니 죽기 위해서 그렇게 죽음으로써 자기의 모든 죄를 다 씻어내고자 그래서 저 높은 절벽을 올라갑니다. 그 갑옷이 무겁거든요. 다 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무거운 갑옷을 짊어지고 그 미끄러운 산비탈을 올라가면서 올라가다 발을 헛디뎌서 주르르 내려가면 또 올라갑니다. 또 발을 헛디뎌서 또 미끄러지고 그걸 몇 번을 반복해서 겨우 간신히 그 산비탈 정상에 올라갑니다. 과라니족들이 로드리고를 발견하자마자 칼을 뽑아들고 달려듭니다. 그런데 죽이려고 달려오는 게 아닙니다. 그 로드리고가 짊어지고 있는 그 무거운 갑옷을 풀어주려고, 그 갑옷을 풀어주고 그 무거운 갑옷을, 그동안 자기들을 죽인 그 상징적인 그 갑옷을 절벽 밑으로 집어던지고 로드리고를 자기들의 부족 안으로 용서해주고 받아줍니다. 자기의 그 모든 죄가 용서받은 로드리고가 그때 아주 뜨거운 눈물을 흘립니다. 아주 명연기가 나옵니다. 웃으면서 그러나 너무나 기쁘면서 흘러나오는 그 뜨거운 눈물. 그때 로드리고가 진정으로 그 죄에서 해방됩니다. 그리고는 진정으로 참회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수도사 생활을 하면서 그 과라니족과 함께 생활을 같이 합니다.
내 죄는 내 스스로가 씻어낼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씻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 받았다고, 씻음 받았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것이라 합니다. 바로 구원이 갖고 있는 은혜적인 속성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구원, 우리가 거저 받은 거라 합니다. 우리가 정당하게 하나님께 무언가 지불하고 그래서 받은 게 아니라 그냥 거저 받은 겁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스스로 달성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힘으로 쟁취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로 거저 주셨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모릅니다. 내가 예뻐서 그랬는지, 예쁜 것도 없는데, 내가 뭘 잘해서 그랬는지, 잘한 것도 없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에게 거저 주셨습니다.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은혜,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사랑, 그것을 5절에서 예정이라고 말합니다. 예정.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예정이라고 하는 것, 그건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앞으로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지 그게 딱 정해져 있어서 내가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내가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나는 그 예정된 것에서 한치도 벗어날 수가 없다. 나는 내 예정된 것을 바꿀 수가 없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예정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오늘 저녁에 나는 교통사고 나기로 되어 있어서, 예정되어 있어서 내가 아무리 다른 버스를 타고 다른 지하철을 타고 아무리 다른 길로 가고 아무리 조심하고 아무리 내가 발버둥을 쳐도 나는 오늘 사고가 날 예정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이걸 성경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점쟁이들이 하는 얘기예요. 무당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부적사라고 그러죠. 이거 막으려면, 이거 부적사다 붙이면 이거 막을 수 있다. 비싼 돈 주고 그 엉뚱한 짓 하는 겁니다. 그 무당들이나 하는 얘기고 점쟁이들이나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정이라 하실 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정이란 바로 구원의 예정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쁜 것도 없고 잘한 것도 없고 뭐 대단한 것도 없지만 그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그게 바로 성경에서 예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알 수 없는 은혜와 사랑, 그것을 성경은 예정이라 말씀하고 있다. 오늘 말씀의 이 모든 것들이 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라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말합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지난번인 것 같은데요. 이제 11월 셋째 주가 되면 감사절이 온다 말씀을 드리면서 한 달의 기간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무엇을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할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기간으로 삼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것이 참으로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가장 근원적인 은혜가 무엇인가? 가장 나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인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가장 근원적인 은혜. 3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복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들 많죠. 건강의 복, 재물의 복, 성공의 복, 만남의 복, 많은 복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그 많은 복들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고 또 그 많은 복들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하늘에 속한 그 모든 복들, 그 많은 복들 우리에게 주시되, 다시 말하면 건강의 복도 주시고 재물의 복도 주시고 성공의 복도 주시고 여러 많은 복도 주시지만, 그러나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신 그 구원의 은혜, 이 은혜가 가장 귀하고 가장 복된 은혜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이 은혜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가장 큰 은혜이다.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재물이 많고 아무리 성공을 해도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다 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도대체 영생 없는 건강, 영생 없는 재물, 영생 없는 성공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입니까? 어차피 다 시간이 지나면 다 죽게 되는데 우리는 불멸의 존재가 아닙니다. 필멸의 존재입니다. 우리의 인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은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와 얼마나 가까이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새삼 깨닫게 된 지난 한 주간이었습니다. 정치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다. 어느 특정 정파의 입장에서 이 일을 바라보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죽음 앞에 서 있는, 죽음 앞에 가까이 서 있는 우리 인간의 실존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아직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을 뿐이지 우리와 얼마나 가까이 있는 건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젠가는 반드시 이 죽음을 경험해야 합니다. 젊어서든 나이가 들어서든, 아파서든 아니면 사고이든 반드시 이 죽음을 경험해야 합니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와 늘 가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안 본다고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죽음을 두려워해서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죽음을 외면하면서 이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합니다만 그게 안 본다고 없어지나요? 불현듯 내 마음을 아주 흔들어 놓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죽음 앞에서 두려워서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그렇게 극복할 수 있는 문제가 죽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생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 그것을 바라볼 때만이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안에서 누리고 있는 이 천국, 영생,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그것을 바라볼 때 죽음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 피해를 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마음 아파하고 또 유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죽음이 남의 일이 아니라 나와 가까이 있으며 이 죽음을 극복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서 다른 것 놓고 감사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내가 내 구원, 내 영생을 놓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는 귀한 오늘 하루 또한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우리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와 가까이 있는 것인지 우리가 또한 새삼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여, 그러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님의 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 영생의 은혜, 이것이 가장 귀하고 가장 큰 은혜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 이 은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가 없이, 구원이 없이 세상에 많은 재물들을 가지고 세상에서 건강을 누리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아무 의미 없는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어서 십자가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붙들어 하루하루 또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기쁨으로 평강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